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봉독을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오늘 이제 성막재료 두 번째 시간인데 모두 6가지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직물하고 가죽, 목재까지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서론 부분을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미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이 연결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 건축 재료들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쓰이죠.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금, 그리고 은, 못, 이것이 이제 성막 건축 재료로 쓰여지죠.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사색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사전에 있는 대로 또 나가네요. 사색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가죽류에 대한 거, 이 사색실과 가죽과 조각목,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가장 관심 갖게 되는 건 이 중에서 조각목인데, 조각목. 조각목의 의미가 좀 크기 때문에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긴 그냥 말로만 하게 되겠네요. 자, 성막을 만들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금과 은과 놋에 이어서 실입니다. 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실이 아니라 4가지 색깔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이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배실. 그러니까 가늘게 꼰배실은 아주 얇은 이제 가느다란 실입니다. 그리고 청색은 파란색이고 자색은 보라색 계통이죠. 그 다음에 홍색은 사실 요즘 애들은 이제 홍색이라고 잘 모를 거예요. 빨간색이라 그래야 잘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공통적 기본적인 틀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4가지 색깔의 실들이 어떤 일을 위해 쓰여지냐, 성막 건축 때 어떤 일을 쓰여지느냐 이거죠. 우선 사색실을 보니까 3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먼저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게 이제 지금 그림이 이게 안 떠서 그러는데 좀 애상이 있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옵니다. 성막들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성결을 놓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성소로 들어가겠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겠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의 요즘 이런 것이 이것이 휘장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규격을 보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순화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근데 여기서 성막문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규격을 보니까 가로폭이 12.6m.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죠.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5m,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2배가 조금 더 넘게 되고요. 세로폭은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낮을 것 같네요, 오히려. 그렇게 세로폭이 1.8m의 휘장이 이렇게 쳐집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빨간색, 그리고 그것들이 엮어서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런 일에 이제 실이 쓰여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은 일 말이지만 존귀한 일에 써야 된다. 오늘 이제 성막재료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성막문. 이거 이제 성막문은 성막 울타리에 쳐지는데 나중에 성막문을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에는 문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 동서남북으로 위치하는데 성막을 들어오는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북쪽에 있던 사람 동쪽까지 와야 되고 서쪽에 있는 사람 동쪽까지 와야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동쪽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러 성막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성막문을 만드는데 이제 이거 실을 꼬고 포장을 만들어서 휘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성막문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네 가지 색깔의 실, 청색 실, 다른 말은 파란색 실, 그리고 빨간색 실, 다주색, 보라색 실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청색 실,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그거 제가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우리 목사 예배 드릴 때 가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로 이제 겨울에 또 검정 가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막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검은색 가운은 성서적 의미는 없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루터 때부터 이게 검은색 가운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본다면 까만색 가운보다는 차라리 흰색 가운이 맞고 좀 더 성서적으로 간다면 청색 가운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강문호 목사님은 당신 돈으로 아주 옛날인데 110만 원인가 들여갖고 이 청색 가운을 실제 제사당에 있는 가운처럼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짜로 만들었는데도 이제 여기 시장 같은 거 여기 붙이는 것이죠. 그런 거 금은 보석으로 했는데 그걸 가짜 모양으로 했는데도 11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 가운이 이제 맞다고 그러는데, 이 청색은 가운임에도 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휘장 휘장을 만드는 거기에 쓰여집니다. 근데 청색 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의미하면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청색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이거는 청색을 어떠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색실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예수님 자체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인간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생명은 청색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색, 그러니까 이제 자색, 보라색 계통이겠죠. 이 색은 중동 지역에서 또 고대 왕들이 다스린 나라에서 왕권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은,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빨간색이 있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외국에서는 왕들이 이 왕의 예복을 입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을 때 자색 옷을 입는다 그래요. 보라색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래서 이제 성막 건축에 자색실이 사용되는 것은 성막의 주인공도 또 성막의 주인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청색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성막을 만드는 도구에 사용된 여러 가지 의미들은 상징적인 거. 그 다음에 홍색실. 홍색은 이제 붉은색이죠. 이것은 피를 의미하는 피.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홍색실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색실 중에 다 나름대로 색깔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는 홍색실이
곧 빨간 붉은색 실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색깔 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꽈서 좀 붉게 실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세마포를 의미한다. 근데 이 세마포는 보통 부자나 왕이 입는 옷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가늘게 꼰 배신의 의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들이 그냥 그 일반인들의 사용되려면 그냥 일반의 필요에 따라 쓰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죠. 그 도구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직물, 그 실들을 짜서 만들기도 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해달 그 가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죽은 좀 이따 드릴게요. 이 직물에 대한 실을 짜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고 또 직물 가운데는 염소털이 있다. 그 이제 좀 실과는 다르죠. 근데 염소털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염소털은 여러 나라에 생산이 됐다 그래요. 중동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여러 지역에서 염소털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염소털 가지고 어떤 기구들이. 근데 염소털을 가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해요. 그 고대 시대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물로 염소털로 뭘 만드는 이거 시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염소털을 이용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과 좋은 재능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유익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얘기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찬양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 찬양을 통해서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교회 나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게 찬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세상에서 노래 잘하는 거, 음악 잘하는 걸 익히면 그거 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는 제약의 도구밖에 안 되지만 좋은 노래 잘하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 전달 도구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염소털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익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소로 세우는 일에 쓰여졌다.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성경을 알고 물론 영적 능력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것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물, 이런 직물, 염소털로 만든 직물이 어디에서는 흰색 세마포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흰색 세마포는 뜰의 장, 뜰에 이렇게 휘장이 만드는 거,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흰색 세마포가 쓰였습니다. 물론 청색도 있지만은 흰색 세마포도 있습니다. 또 염소털은 이제 성막을 보면 덮개가 4개가 덮여 있어요. 제1덮개, 제2덮개, 제3덮개, 제4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가 켜졌기 때문에 비가 안 새드는 거예요. 비도 안 새고 어떤 것도 새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염소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휘장이라는데 정확히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성막 본체를 덮는 그 덮개를 만든 일에 사용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염소털 어떻게 염소는 우리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동물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실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그 양처럼 온유하고 뭐 이렇게 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순결한 게 아니라 염소는 뿔나고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염소 성질나게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염소 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용되어질 때에 정말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인구들이 특별히 인류를 구원한 일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성막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가죽의 용도는 뭐냐면 그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 덮개는 순양, 양 중에서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해달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 해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 성막 세미나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성막 연구를 하면서 교회에다가 똑같은 크기 아니고 5분의 1, 원래 그게 5분의 1 정도를 줄여서 성막을 이제 채웠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재료 다 가능한데 해달의 가죽? 이게 문제입니다. 해달의 가죽이 정확히 뭐냐면 그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이론인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물개가죽이라고 그래요. 물개가죽. 근데 물개가죽은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서 수입도 금지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처음에 성막 건축을 할 때 이 해달의 가죽은 수입이 금지된 물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성막 짓고 싶은 욕망이 강해갖고 결국 그 해달의 가죽을 사왔는데 그 물개 가죽을 사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 뻔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넘어가서 별탈 없이 그 물개 가죽도 수입이 되어졌고 그 성막을 채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법을 어겼다는 것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덮개는 특별히 네 번째 덮개는 물개 가죽으로 만들게 되어졌다. 근데 여기 또 재미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물개 가지고 나왔죠.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의 가죽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 사실 이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준비해 나온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광야를 가려면 신이 많이 해지잖아요. 그죠? 신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신을 만들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준비해 나온 거랍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지고 나왔지만 오히려 막상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쓰여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세상 여러 가지에서 좋은 점들, 기술적인 것들, 뭐 좋은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글처럼 이렇게 기술을 많이 익히는 거, 실 만들 것처럼 기술을 많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할 수 있으면 많은 보물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물론 돈 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돈도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 선교할 때 우리 박지원도 전도해봤지만 요즘 전도할 때 그냥 전도되나요? 뭐 그렇게 작은 물건이나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술도 익혀야 되고 재물도 많이 갖고 때로는 어떤 세상적 지위와 명예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죽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가죽은 그게 염소 가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염소 가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버림받은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염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것 이때해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아마 이건 조금 생소한 용어일 텐데 성막 연구 하는 분이 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보혈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 우리 박지호 권사님 아사셀의 염소라는 말을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사셀의 염소는 인간 이제 염소가 제물 선택이 되잖아요. 그 염소에게 사람들이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그 회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이 염소의 뿔을 잡아요. 두 손으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전가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가라는 것은 내 죄를 제물에게, 때로는 염소에게, 때로는 양에게, 때로는 소에게 다 떠넘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아사셀로 드려진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어떤 바위에 떨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염소가 대신 희생한다. 이제 그런 거가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성막 연구 과정 중에서 또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제사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염소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이제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 외면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게 아사셀의 염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결국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근데 그 참 하나님 참 인간을 상징하는 게 해달의 가죽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가죽들은 모두 가죽이나 염소, 가죽은 염소 가죽이나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나 아니면 해달의 가죽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가죽들도 그냥 일반에 쓰였으면 그냥 신발 만들거나 옷 만들거나 전쟁에 하는 데 쓰는 갑옷을 만드는데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되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특별히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 하나,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이제 제가 처음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을 했습니다. 대미마을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좀 있나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아카시아 나무 쓸만해요? 뭐해서 별로 쓸모가 없죠. 근데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되게 단단하죠. 그래서 저 어릴 때 그거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종아리 때릴 때 아카시아 나무 회초리를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별로 기억은 좋지 않고, 또 이제 좀 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약을 하러 다닐 때 야구방망이 살 돈이 없으니까 동네 가서 아카시아 나무 좀 굵은 거 잘라갖고 야구방망이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게 잘 부러지거나 잘 망가지지가 않아요. 오래는 가더라고요. 근데 조각목도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좀 약간 다른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은 좀 특수한 목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 조각목은 쓸데없는 나무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막 건축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겨우 사용되는 게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땔감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각목에 성막 건축이나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에 들어간 그 이제 법궤를 담은 통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근데 법궤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정하신 규격대로 만들어지는데 속에는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이렇게 보면 지금 그림이 안 나오던데 그 법궤를 운반할 때 원래 마차나 이런 데 메고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사장들이 특히 레위인들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운반한 채를 만드는 것도 조각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뿐만 떡상,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떡상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떡상을 내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을 내는 채, 뭐 이런 거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니까 성막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딥니까?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도 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법궤입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 함부로 만졌다가 직사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성막을 이제 강의하라고 준비하는데 원래 당신 교회에 만든 5분의 1 사이즈 거기 그 크기로 만든 법궤를 만들었지만 또 모형으로 있잖아요. 모형으로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모형으로 법궤를 만들었대요. 근데 뭐 그 우연일 수도 있고 뭐 해석에 따라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 잘못해갖고 법궤가 그 강문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쓰러뜨렸나 봐요. 근데 그 뒤로 이 어깨가 결리고 등이 아프고 혼나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결국 이런 것이 뭘 얘기하면 법궤는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법궤가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어느 지역에 와서 머물러 있다는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건을 만들고 또 그 외 성소에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이런데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이 조각목에서 그 의미를 얘기하기 또 하나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존귀한 보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조각목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조각목의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첫째는 버림받은 인간, 볼품없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전에 제가 자연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나설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연을 전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영적 문둥병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각목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자연이 전락한 죄인이고 무가치고 볼품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각목은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존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귀한 분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볼품없는 메시아. 그래서 그런 면과 연결해서 이 조각목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다면 볼품없는 인성과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오실 메시아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이게 구약의 예언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누가 그걸 귀하게 했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 고통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화려하고 아름답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조각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조각목이 이제 후에 다시 나오겠지만 금으로 쌓일 때, 은으로 쌓일 때에 존귀한 도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볼품없고 무가치하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연인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다음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흔히 우리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쌓일 때에, 또 우리 안팎이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질 때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아지고, 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지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이제 이미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더더욱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쌓이면 우리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여기는 아름다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쌓임바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또 예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를 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